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그런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죠. 네, 우리 믿음의 여정은 막연한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여전히 기근이 찾아온다 그랬고요.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또한 훈련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 달갑게 들리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그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택의 훈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택.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바로 선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한층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실패도 유익합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는 그냥 실패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한층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찾아온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이번에는 승리했었습니다. 바로 롯과의 갈등 속에서 또 한 번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롯과의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롯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롯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롯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닌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보시면 1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그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만을 기다리셨다. 아브라함이 슬프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기만을 기다리셨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바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 특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곁에 있는 이 롯이 어떤 영향입니까? 좋은 영향입니까? 나쁜 영향입니까?
나쁜 영향이었어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땅이 좁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영적인 DNA가 맞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치관이라고 그랬죠. 롯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계속 부딪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볼 때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혹시 롯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때로는 결별을 선언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포용하고요,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어떤 길을 갈 때, 그죠?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바나바와 한 가지 논의를 하는데,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그는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결론이 안 나서 끝내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냥 다투었다가 아니에요.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정반대로 갔어요, 완전히.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그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둘이 좀 잘 해보면 좋았을 텐데, 둘이 정말 좋은 동역자 관계였잖아요. 둘이 잘 해서 사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바울의 이 사역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과의 결별을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삶의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영적으로 그냥 수직 상승, 영적으로 확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 돈 문제에 있어서 결단을 내렸을 때, 재정 영역에 있어서 결단을 내렸을 때 쭉 점프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인간관계에서 결단을 내렸을 때 영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롯과의 결별을 통해서 영적으로 확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롯이 있다면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점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롯은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만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롯은요, 우리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갈등 속에서 단순히 조카 롯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아내 롯도 떠나보낸 거예요. 자기 아내 롯과의 결별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 가치관, 미련. 여러분,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이러한 롯과의 결별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롯과의 결별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새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중독의 문제. 여러분, 미디어와의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야동과의 결별도 확실하게 선언을, 야구 동영상, 축구 동영상과의 결별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점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은요, 하늘의 것이 주어집니다. 육신의 것을 포기하면은요, 영적인 보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택을 딱 하니까 놀라운 하늘의 보화가 뚝 떨어진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먼저는 눈을 들어,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예?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롯은 요단 동편 땅을 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십니까? 주식창만 들여다보십니까? 형제님들, 아리따운 여성들을 보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몰카로 인한 범죄가 많아진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본 거예요. 그땐 몰카가 없었으니까 그냥 대놓고 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한 번만 보세요. 볼 거면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내 침실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미션 트립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없습니까? 열심히 사역만 하다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셨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면 뭡니까? 다죠. 온 땅을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이라 그런 거예요. 열방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조만한 요단 동편 땅을 포기하니까 뭘 주셔요? 동서남북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의 축복입니다. 대륙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10절에도 보면은요, 롯도 눈을 들어 봤다고 나와요. 근데 롯이 본 건 뭐예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본 거예요. 또는 40평, 기껏해야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본 거예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죠? 그 기껏해야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것도 겹겹겹이 쌓여있는 겹겹겹이 쌓여있는 그거 하나 본 거예요. 롯이 본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보게 하셨냐? 열방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은요,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목적, 방향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시고 뭐라 그러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윗의 때에 그것들을 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보다 궁극적인 땅이 있어요. 바로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 단순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15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요. 어떻게?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약속이에요. 단순히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아멘,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한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너와 내 자손이 누굴까?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어다.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29절도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을 자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집 한 칸도 없다고 우울해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에게 열방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차원의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열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방 선교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열방 선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손이 뭐예요? 내 자손, 다음 세대를 또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땅과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게 하셨고요, 또 그의 자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방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 열방 선교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의 비전도 이겁니다. 열방 선교와 다음 세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방 선교와 다음 세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많이 주셨어요? 최근에
애들을 엄청나게 주셨죠. 지금 뭐 몇 명인지 120명까지는 제가 세알려 봤는데 그 후로는 안 세알려 봤어요. 뱃속에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뱃속에 앞으로 생길 애들도 여럿 있죠. 왜 주셨을까요? 다음 세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복음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꿈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건물주가 꾸민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원도 시작을 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학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정말 말이 아니라 그러죠. 얼마 전에도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곪고 곪은 게 터져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랑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학교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끼리 싸웠대. 근데 그냥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절대 사과를 못하게 했대. 그리고는 변호사를 선임했대. 그러니까 상대편에도 변호사를 선임했대. 변호사끼리 이야기를 한대. 저희 교회 변호사님들도 정말 이런 일 맡으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학교에 앰뷸런스가 오고, 요즘에 저학년은 포켓몬스터로 운영이 되고 고학년은 아이돌로 학급이 운영이 된대요. 그걸로 보상을 해주고, 점심시간에는 아이돌 음악이 늘 틀어져 있고 거기서 춤추고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 학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런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한 것은요, 단순히 땅이 아니고요, 단순히 번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롯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땅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는 자녀의 모습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녀를 바라보십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만 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단순히 밥벌이 수단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그냥 막연한 성공을 바라보고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냥 힘겹게 빨래하고 젖 먹이고 씻기고 청소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리 민족의 모세가 되리라.
내 자녀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인생들이 서로 어찌 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열방 선교의 꿈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일주일만 선교사였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해외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의 꿈을 가지세요. 열방 선교의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가정에 세계 지도 하나씩 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열방 선교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정복하는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졸린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요? 좋으면 좋은 이유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졸린 목적은요, 선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두 차원의 비전, 열방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에 그 비전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열방을 주리라. 다음 세대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 비전을 바라보시고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어디서 시작되냐? 어디서 시작될까요? 저 멀리서 시작이 될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에서, 지금 내 직장에서, 지금 내 사업장에서, 그 외에 내가 있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허황된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상상의 나래가 아닙니다. 황당무계한 망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 내 수준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계속해서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뭐라 그러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고,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다녀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책상 앞에만 앉아서 꿈만 꾸지 말고 두루 다녀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계신데, 그분들 뵐 때마다 여러 조언을 해주시는데, 늘 매번 볼 때마다 조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았을 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밟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갔다 와 보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 땅을 밟을 때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 땅을 밟을 때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 땅을 밟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다녀봐라, 밟아봐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직접 가보세요. 가서 그 땅을 밟아보세요.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세요. 이 지역을요,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세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부터 여름에 단기 선교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일주일 그냥 이벤트성으로 사역하다가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직접 다녀보는 거예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 것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와 우리가 갔던 곳들이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우리가 다 갔던 지역들입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역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그러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베델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했다. 상수리 나무 숲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뭘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생전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 딱 이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앞에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수리 나무 숲, 여기 숲 있잖아요. 여기 숲 안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숲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막을 펼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비전을 봤는데 눈을 내리니까 숲인 거야. 그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믿음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싫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위대한 꿈을 꾸시면 돼요. 위대한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은요, 뭐냐 하면 다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태어난 가난한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가죽 세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복음의 열정이 강하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가죽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 선교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 다 데리고 주변에 반대도 되게 많았대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미친놈. 그런데 그냥 갔대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분이 세운 선교단체만 해도 정말 많은 거예요. 수많은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히 타락한 영국을 살렸어요. 그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CCC 총재셨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도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꿈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한국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나는 천국에 가서 한국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민족 복음화의 꿈을 품고 순교하신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6.25 때 영락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처음으로 내걸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표에는요 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5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10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기껏해야 10,0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근데 이분의 표어는 뭐예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족 복음화의 꿈을 품고 사역을 한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이신 김준권 목사님도 다들 잘 아시죠? 이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로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엄청난 부흥을 주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족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이 그분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CCC 출신인 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표어를 가지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유언이 이것이었대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위대한 종은요 유언도 달라요. 우리는 고작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유언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 김준곤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칩시다. 이분이 생애 말년에 설교할 때요 종종 하셨던 말씀이 종말이 오기 전에 단 한 나라쯤,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2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 하나가 나오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분이 늘상 선포하고 다녔던 말씀이에요. 그분의 꿈이었던 거예요. 기도 시도 지으셨어요.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도 지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그 마지막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저 성공하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하십니까? 지금 가려고 하는 그곳에는 왜 가려고 하십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